좌우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야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승리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진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서부터 시작을 하죠. 직장에 가면은 승진을 위해서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동료와 경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연예인들은 다른 연예인들과 그 인기, 누가 더 인기 있느냐가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경기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게 되는 믿음의 경주, 이 두 경주와 경기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기는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지만 믿음의 경주는 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특히 믿음의 경주는 더욱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100m 선수는 한 10초 안만 열심히, 10초 정도만 열심히 뛰면 돼요. 근데 마라톤 선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2.195km를 달려야.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것보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1968년 멕시코, 지금 우리 월드컵 하고 있는 그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승자가 이미 결승전을 통과하고 시상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선수가 쩔뚝거리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꼴등으로 들어온 거죠. 그 이름은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찢어지고 어깨가 탈골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승은 그냥 순위에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물었어요. 너무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시상식이 끝나는 무렵에 혼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쩔뚝거리면서 다쳐서 들어왔으니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끝나고 가도 되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가 나를 42km를 출발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완주하라고 국가에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발만 하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돌아갑니까? 라는 뜻이죠. 오늘 그의 이 대답이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의 메시지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출발만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고 완주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매일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기죠. 근데 가끔 보면 믿음의 경주도 마라톤 하는 것, 100m 경기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 붙었다가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 하듯이 페이스 조절 잘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완급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치고 멈춰있고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왠 줄 아시죠? 유대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을 믿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일과 같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았고 또 이단을 믿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핍박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뺏기기도 했고요. 직장을 잃기도 했고요. 이것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했고 감옥에도 갇혔고 심지어 순교도 당할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하게 믿을 수 있고 직장도 가족도 잃지 않는데 다시 돌아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예수님도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뀌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갑시다. 예수님도 끝까지 달리셨고 믿음의 조상들도 선배들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달릴 차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격려가 들립니까? 전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가 갑자기 가슴에 콱! 제가 50이 넘어가서 이 나이쯤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멀고 많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누군가는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전히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오늘 말씀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장애물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벗어 버려라 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 헬라어로 온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무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무거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면, 또 뭐 수영선수도 마찬가지나요. 열심히 해서 좋은 기록을 내기를 원하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 신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헬라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두꺼운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도 다 제거를 했대요.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손톱도 깎고 심지어 식단 조절을 하고 1kg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의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그 수영 선수들은 그 옷 재질 자체도 가장 물에 마찰력이 적고 가볍고 뭐 그런 옷으로 맞춘대요. 굉장히 비싼 거죠. 달리기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것들도 조금의 마찰도 생기는 것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거운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더디게 만들고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는 오늘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였습니까? 바로 핍박이었어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순교의 위험을 당했던 그 핍박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나친 성공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염려, 과도한 취미생활들, SNS, 특히 문제죠.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친구들과 비교하고, 형제 자매끼리 가족 안에서도 비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의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다 무거운 짐과 같이 우리를 더 잘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가 300m를 남겨놓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정상까지 300m만 올라가면 되는데 도저히 그것을 못 올라가서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300m를 못 올라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배낭에 불필요한 여분의 옷, 먹지 않아서 남기고 있었던 음식, 심지어 그 사람 가방에는 기념품도 있었답니다. 300m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것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로 마지막에 결론 지었던 게 뭐냐? 그 가방에 그 불필요한 장비만 없었다 하더라도 그 300m는 충분히 갔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밑에서부터 올 때 그것들의 무게가 그를 더 지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에 걱정을 하고 있던 마음들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내려놔야 되고,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될 때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첫 번째는 죄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거운 짐, 두 번째는 죄. 근데 이 죄 앞에 어떤 단어가 써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쉽다는 말이 뭐냐? 쉽게 달라붙는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쉽게 휘감기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알죠? 동굴. 동굴 식물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감겨서 가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발을 감아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묶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을 쉽게 풀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벗으라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번 지었던 죄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졌고 그 지난주에도 졌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반복적인 그 죄, 어쩌면 다음 주에도 지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그 죄, 나를 동굴처럼 휘감고 있는 그 죄를 벗어 던져야 잘 달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계속적으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들, 자기 자랑과 교만에 죄에 빠져 있는 자들, 욕심, 안 가져도 되는데 계속해서 탐심. 요즘 여러분 인스타 보다가 보니까 우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렇다고? 설마. 근데 또 유사한 것들이 또 계속 떠요. 한번 보고 나면 이게 계속 비싼 것들이 계속 뜨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알고리즘 타가지고 계속 그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맞나 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매의 결정. 안 사도 됐는데. 그래서 요즘 자꾸 이렇게 욕심과 탐심으로 계속해서 사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집 앞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택배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갖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집이 있어요, 진짜. 택배가요, 막 문 앞에 이렇게 막 진짜 한 이만큼 큰 높이가 막 쌓여 있습니다. 자기도 그 안에서 반품을 찾아가라고 할 정도로, 자기도 뭘 시켰는지 모를 정도로 쇼핑에 중독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똑같은 제품을 3개, 4개씩 시킵니다. 그리고 그 3개, 4개는 똑같은 옷인데 색깔만 다르게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시켜가지고 입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기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는 것들, 음란한 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야한 영상들을 보고 또 야한 생각들을 하고 또 심지어는 성인들은 또 음란한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진 자다.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인데 안 하면 되지 앞으로. 어떤 건지 한번 경험만 해봐. 달콤하지 않습니까? 살짝만 봐. 맛만 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그냥 경험해보는 정도야. 이런 거구나. 이래서 빠지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작은 죄를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한 번만 더.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잘못된 나의 인격을 만들고 잘못된 나의 삶을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개구리 알죠? 개구리 어떻게 잡는지? 이 점프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뜨거운 물에 삶기 위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뛰쳐나와버려요. 뜨거워서. 아, 뜨거워! 뛰쳐나와버린다니까요. 근데 개구리를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아니 시원한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따뜻하게 해주면은 개구리가 어떻게 수영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점점 뜨뜻해지면 어떻게 개구리가 어우 좋다, 시원하다 하고 이렇게 점점 몸이 풀립니다. 그러면 어이구 시원해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 이상한데, 뜨거운데,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보면 어떻게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삼켜 죽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인내하시지만, 기다려주시지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도 때가 있다니까요. 죄가 관영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해 주시는 그 시기에 한계에 다 다르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다가 어느 시점에 딱 차면요, 한 대 빡! 치십니다. 그러면요, 다 날아가요. 다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진짜 무너집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 여자였어요. 보는 거, 여인, 이성에 가장 약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들한테 계속 막 이렇게 대시하고 빠져있고 즐기고 하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빠졌습니까? 시대의 여인 들릴라, 옷자락이 들릴라 말라 들릴라, 그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여인 때문에 자기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다 잘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힘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눈도, 두 눈도 다 뽑혀버렸습니다. 죄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붙잡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를 무겁게 만들고 뛰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네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벗어다녀라.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 벗어던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염려, 걱정 벗어던질 수 있습니까? 두려움 던질 수 있습니까? 욕심 던질 수 있습니까?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렇게 끊지 못하는 죄 끊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벗어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던지기만 하면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벗어던지고 가만히 뛰긴 하는데 만약에 벗어던지고 뛰는데 목표가 저기 있지만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뛰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걸 벗어놓으면 뭐예요? 내 발을 묶고 있는 것을 끊으면 뭐합니까? 엉뚱한 데를 뛰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고 뛰어야 될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갈지를 우리는 알고 뛰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뛰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야 끝까지 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암송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 말씀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이 12장에서 심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라보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한 대상만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곳에서 시선을 돌려 이쪽을 향해서 집중해서 쳐다보라.
오롯이 그것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누구만요?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궁수,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이렇게 이 관역을 향해서 그 관역의 그 중심 10점짜리 그 부분을 쳐다보고 뚫어져다보고 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새가 날아다니네. 저기 옆에 있는 저거 동물 저러면 안 되는데 딴 거 쳐다보면 관역이 10점짜리에 꽂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바라봐야 할 그 목표만 집중해서 쳐다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궁수가 쏘는 그 관역에서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해서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끝까지 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바라봐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주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주인님,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든 자, 창시자, 그리고 앞서가는 자, 선구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자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처음 만들고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고 사람들의 비난을 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며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시는 첫 열매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길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지. 예수님이 원수의 그 모욕적인 말들과 채찍이 맞으면서도 참으셨지. 나도 참자. 고난의 길을 가셨지. 예수님이 그 불우한 이웃을 도우셨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선구자로서 앞서 행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걸.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완성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작하신 분, 그리고 앞서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결국은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앞서가시고 완성시킨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물에 빠졌죠. 뭐 때문에 빠졌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폭풍을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돌려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걸을 때나 빠질 때나 똑같은 상황인데 왜 걷고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시선의 문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고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흐릿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지만 다른 걸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래요. 먼저 죄를 가져와서 잡아! 이 죄를 치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바꾸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보세요. 이 시선이 갑자기 주변이 열려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살피게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 하와가 남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꼬셨죠. 그래서 그때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더랍니까? 선악과를 보았는데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먼저 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뭐 했다고요? 바라보았다. 보았답니다. 시선이 옮겨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옥상에서 거닐다가 전쟁하는 시기였는데 옥상에서 거닐다가 뭘 봤습니까? 밧세바. 이렇게 보면 베스 봐 이래가지고 욕실을 봐 이렇게 밧세바. 실제로 그 위에서 욕실이 이제 보였답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거기는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다 보인대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했죠. 사람이 실수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눈을 돌려야 되는데 실수로 보는 데서 고정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선의 문제죠.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돈을 보게 만들어요. 인기를 보게 만들고 성공을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SNS를 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만드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은 남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TV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스펠 인플루언서의 역할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자꾸 죄를 짓는 곳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병주마 알죠, 여러분? 달리는 그 말들, 돈을 걸고 뛰는 그 말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면 그 말들에게는 양옆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해뒀습니다. 옆에 안 보여요. 앞만 보이게끔. 말이 옆말을 보거나 옆에 있는 말을 보거나 관중을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도록 그럼 속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해뒀다는 거죠. 사탄은 이 눈 가리개를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 일을 보게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뛰었지? 오,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저런 사람도 왔네?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와, 오늘 하늘이 너무 멋진데? 안 봐도 될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뛰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문제입니까? 실패한 과거입니까? 부족한 나의 모습입니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경주를 할 때 아무리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도 사람은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열심히 뛰다가 보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젠 그만 뛰고 싶다. 그리고 더는 못 뛰겠다 할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라톤 할 때 가장 힘든 구간을 뭐라고 이해한 줄 아세요? 네, 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 well이라고 해요. the well. 몇 킬로부터가 the well인 줄 아세요? 42.195km 중에서 30km 지점을 지나는 그 지점을 the well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체력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the well이라고. 벽. 그때 그 선수들은 마라톤 선수들은 결승선을 상상하며 뛴답니다.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버티고 뛴대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칠 때 마지막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거든요.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까? 바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핍박을 참아내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다. 여러분 저 보세요.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저도 종종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못하겠다. 저도 집사람도 서로에게 많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참으셨는지, 겪으셨는지, 그걸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봐.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니? 너무 힘들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셨어. 제자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치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올라가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어. 그 고난을 생각해라. 그리고 조금 참아보지 않게. 조금 더 뛰어보지 않게. 예수님께서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아프지 않고 그 고난을 겪는 동안에 예수님도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지신 줄 아세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그 뒤에 그 고통과 고난 이후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을 본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그것을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고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으니까가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결승점에 다다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지,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과 기쁨이 올게 될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깊이 묵상하여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때 그 생각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다시 뛰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힘든 구간들을 맞이했습니다. 30km 길을 지났어요. 더웰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만 뛰고 싶어요. 더 뛰래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 그걸 볼 수 있어야 끝까지 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주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마칠 무렵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삶의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몰라줘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고생하고 뒷바라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말씀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잠 못 자고 쉬는 시간도 없이 저녁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근데 그 수고를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족도 당연한 줄 알고 교인들도 당연한 줄 알 때 섭섭한 마음이 인간적이라 듭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내 수고를 아무도 몰라줘도 믿음의 경주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 거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예수님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딸아, 수고했다. 잘 뛰어왔다 영미야. 잘 뛰어왔다 체리야. 채은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은찬아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준민아 수고했다. 준서야 수고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너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겠니? 너는 그런 자격이 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집시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반복적인 죄를 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